그리스도의 생애 87장 주기도문 첫 번째, 거룩하신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다. 오늘부터 주기도문 시작합니다. 한 시간에 다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건드리지를 말자 해서 주기도문을 스킵하고 지나가려 하다가 또 해야죠. 안 하고 또 지나가기도 그렇고, 이쯤에서 주기도문을 안 하면 그 뒤에 있는 산상수훈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쯤에서. 그래서 한 구절씩이라도 이렇게 한 시간에 한두 구절씩이라도 조금 보겠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건드려 놨기 때문에 어려워요. 차라리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풀면 되는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주기도문을 풀어놓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책도 많이 쓰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참 진리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가장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주기도문을 주문 외두시 외우잖아요. 그렇죠? 다 함께 파티 열고 놀다가도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교회에서 모여서, MT를 간다고 교회에서 산에 놀러 가서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뭐 하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걸 왜 외우고 있는지가, 그러니까 그거는 끝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주기도문으로 전락했는데,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죠. 해보고, 첫 번째, 마태와 누가의 기도문의 차이. 1. 누가의 기도문 5항목.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분석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평행 구절로 보는 누가복음의 기도문과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로는 오늘 본문을 마태의 주기도라고 칭할게요. 편의상.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의 주기도라 칭하겠습니다. 편의상. 해석자들은 마태의 기도문과 누가의 기도문을 한 사건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주신 거다. 저자만 다른 거지. 마태의 기도문은 산상수훈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산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일부러 다 몰고 가죠. 아침에 싹 부릅니다. 12제자들을 이름까지 칭하면서 다 불러가지고 일부러 데리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심령 영이 가난한 자는으로 시작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나왔어요. 마태의 기도문은 그렇습니다. 반면 누가가 기록한 기도문은 예수님이 홀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곳, 한 곳, 어딘가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이 특별히 기도를 요청하니까, 물론 이제 주님이 홀로 기도하시고 항상 이렇게 옆에다가 좀 떨어져서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스승이 기도를 다 끝내니까 그쯤 와서 기도를 참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그런데 요한도 가르쳐줬다고 하니까 요한의 제자들한테 주님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나온 게 누가의 기도문입니다. 따라서 두 기도문은 때와 장소와 목적이 달라요. 같다고 하면 참 쉬워지는데, 이게 참 쉬워지는데 다르다 그러면 매우 어려워지거든요. 참 해봅시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표지가 되기 때문에 당시 랍비들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각별한 유대 관계, 관계성이 형성된 거죠. 유대 관계를 보여주기에 제자들은 스승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수시로 외웠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처럼 보이죠. 가르쳐 줬겠죠. 대부분 랍비들의 기도는 복잡하고 내용이 짧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짧고 간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복음의 기도를 먼저 볼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주기도, 마태 기도문은 뒤에서 보고 누가복음을 먼저 볼게요. 물론 누가복음 이렇게 하고 끝날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할 때 자세히 다룰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그 차이점이 좀 있다. 마태와 누가의 기도문의 차이가 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의 누가의 기도문은 마태의 기도문과 차이를 보이죠. 그러니까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두 기도문을 한 사건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번역자가 번역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단어가 다르거든요. 주님이 쓰신 단어가 다른데 원어에서 단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왜곡이죠. 분명한 왜곡입니다. 마태의 기도문처럼 이런 방식으로 란 뜻의 후토수가 있었죠. 마태 기도문에서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후토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사실은. 후토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란 마킹을 해놨는데 개역개정은 원어에 없는 이렇게라는 말을 추가한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에 이렇게 후토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사건으로 보게 하려고 마치 마태의 기도문과 누가의 기도문이 같은 사건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예,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많은 한국 교회에서 두 기도가 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 할 때란 뜻의 또는 무엇 할 때마다란 뜻의 호탄이란 단어와 말하다란 뜻의 레고가 누가 기도문에 추가됩니다. 마태 기도문에는 없어요.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를 다시 번역하면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또는 기도할 때 말하여라. 끝. 말하여라요. 그냥 끝.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5가지 항목을 주시는데 1.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2. 아버지 나라의 임함 3. 일용할 양식 기도를 제가 줄인 거예요. 축소했어요. 제목 형식으로 4. 죄사함 5. 시험받지 않음 이렇게 5가지 항목 이를 편의상 5 항목이라 칭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기도할 때 5 항목을 넣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의 기도는 기도가 담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통해 이 기도와 비교해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누가의 기도를 모범 기도문으로 생각해서 주문 외우듯 반복하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라면 아버지께 기도할 때 위 5 항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당당하게 이 5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마태 산상수훈 시간이니까. 두 번째, 그럼 마태 기도문 7기도.
그런데 마태의 기도문에서 주님은 7 항목을 제시하시면서 누가는 5개인데 여긴 7 항목을 제시하시면서 가장 완벽한 기도의 양식을 완성해 주십니다. 또는 형식이라고 된다 그랬죠? 양식. 7이라는 숫자를 맞추신 것 같아요. 신의 수 완전수. 지난 장에서 언급했듯이 주기도문은 위급하거나 필요시에 주술처럼 외우기 위해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치셨기에 이런 방식으로 in this manner 란 뜻의 후토스로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예. 주님은 앞서 기도할 때 앞서서 어떤 얘기 했었죠? 주기도 하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도는 반드시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해야 한다는 그 방식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비밀의 교제를 말씀하신 것이었죠. 비밀의 교제. 하늘아버지의 자녀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때에만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골방 만들어 놓고 집 지을 때 골방 기도방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중요했으면 주님이 장소, 그 장소를 집 짓는 재료, 시간, 몇 분 동안 기도 이런 걸 다 말씀하셨겠죠. 율법 보십시오. 얼마나 꼼꼼하신지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해진 시간이나 환경에서만 우리를 보시지 않고 항상 우리를 보시고 계시죠? 네. 항상 보고 계세요. 골방이 아니더라도.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이며 거듭난 신자는 기도가 삶이기에 365일 24시간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는 365일 24시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와 기도는 하나이므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겠죠. 즉 예배 시간 따로 기도 시간 따로 정해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외의 시간에는 어떨 거야? 우리의 상태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놓는 거에 특화되어 있어요. 제도권 교회가 오늘날 한국의 제도권 교회들이 정해놓는 게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교회를 예배 끝나고 딱 나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그게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가르치고. 삶이 예배와 기도라고 생각하는 신자는 절대로 대충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건을 추구합니다. 이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항상 기도하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 의도를 잘 파악해서 예배와 기도의 개념을 제대로 배운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을 쓰죠.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라. 이런 얘기. 산 제물로 너희가 드려져라. 예배로. 마태의 기도문에서 제시하신 7가지는 1.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2. 아버지 나라의 임함 3. 아버지의 뜻이 이룸 4. 일용할 양식 5. 죄사함 6. 시험받지 않음 7. 악에서 구원입니다. 이를 편의상 7 기도라 칭하겠습니다. 자, 누가의 기도문에서는 5 항목이었죠? 여기서는 7 기도예요. 7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가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본질입니다. 7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이교도의 기도와 구별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 7 기도는 사람을 향한 보여주기식 바리새인의 기도와도 구별되겠죠. 7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 가짜 신자의 기도와도 구별되겠죠. 두 번째 챕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7 기도를 올려드릴 대상으로서 아빠, 아버지, 아빠 호 파테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7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대상이 하늘 아버지임을 밝히시면서 기도가 시작돼요. 7기도 전체가 각각 타 종교와 비교되는 기도들이겠지만 특별히 호칭 하늘 아버지라는 기도의 대상은 타 종교와 가장 확연히 비교됩니다. 세상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었기에 자기들의 신을 가장 높은 위치로 끌어올릴 뿐 아니라, 왜 우리 신이 제일 높아, 우리 신이 제일 높아 이래야 되니까 가장 높은 자리로 끌어올릴 뿐 아니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로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다가갈 수도 없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가장 센 게 뭐예요? 태양이죠. 두 번째 센 게 달이란 말이에요. 개미를 신으로 섬긴다고 자랑하진 않잖아요. 자기 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범접할 수 없는 것, 태양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가장 무서운 호랑이, 뭐 이런 사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아버지이십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친근하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땅의 백성의 아버지로 끌어내리셨어요. 본인을. 네? 이런 신은 없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당신의 백성과 가장 가까이서 친근한 교제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반영된 호칭입니다. 그러면서도 육의 아버지인 땅의 아버지와 구별되는 영의 아버지인 하늘의 아버지시란 얘기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아버지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늘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형제자매로 신분을 올리십니다. 당신의 제자를 형제자매의, 자신과 형제자매의 신분, 이로써 당신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제자들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죠. 이 원리를 이렇게 풀어내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그 앞에 제자들 쭉 앉아있죠. 니네가 내 형제 자매다 이런 얘기죠. 내 식구다, 한 핏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교도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기 신의 마음을 도무지 알 길이 없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평화의 안식처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희생할 뿐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주기 원하죠.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당시 유대인들은 3개 국어를 대부분 구사했어요. 첫째, 그들의 모국어인 조상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우리나라로 치면 한문과도 같겠죠. 한문을 모르면 우리 한국말 잘 못하죠. 네. 둘째, 아람어. 아람어는 생활용어입니다. 생활영어.
우리나라로 치면 한글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헬라어는 우리나라로 치면 영어에 해당하겠죠. 헬라어를 못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열강들과 관계와 모든 관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를 못하면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6절에 아빠, 아버지는 원어로 아빠호 파테르. 아빠호 파테르인데 주님은 아버지를 뜻하는 다른 언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여 당신의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파테르이고 이거 아버지란 뜻. 평범한 의미죠. 아버지. 당시에 그냥 다 그렇게 썼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유대인들이 생활용어로 쓰는 아람어로서 아빠인데 본래 유아 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히브리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부예요. 아부. 아람어로 아빠인데 본래 유아 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기가 말을 시작하면 엄마 아빠를 뭐 엄마 이러죠. 뭐 아빠 엄마 이렇게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죠. 뭐 엄마 이러다가 이제 아빠 엄마가 되겠죠. 이렇게 하듯 아람에서 아기는 처음 아빠와 임마를 말합니다. 임마 아빠 이게 아람어로 아빠 엄마란 뜻이에요. 아빠, 임마. 이 유아 언어에서 착안하여 아빠는 아이뿐 아니라 성인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결국 아빠는 우리말의 아빠와 같이 매우 사랑스럽고 친근한 호칭이 되죠. 오늘날 우리 학생들도 성인이 돼도 아빠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호 파테르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건 매우 어색한 거예요. 이런 말을 쓰지 않죠. 유일하게 예수님이 스스로 만들어 부르신 아버지를 향한 호칭이란 말이 예수님이 만들어 부르신 호칭이에요. 우리야 뭐 이걸로 좀 전에 찬양도 하고 바른 성경은 아빠라고 안 하고 원래 아빠인데 우리나라 아빠하고 발음이 똑같았어요. 참 공교롭게도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빠라고 하면 좀 너무 유아틱하다 해서 바른 성경은 아바로 또 바꿔놨어. 참 이거 아빠가 더 좋은데 사실은 그 오해에 가깝죠. 비록 마가복음에 한 번 기록되었지만 계속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호 파테르라 불렀으리라 예측이 되죠. 기도를 계속 하시잖아요. 주님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계속 매일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 아빠호 파테르를 이야기하셨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엿들어 가지고 제자들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없는 걸 뿐이지 그렇지만 한 번은 기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빠 아버지를 불렀죠.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너무도 무섭고 멀리 계신 하나님. 유대인은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호칭으로 아빠조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차원이 높아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분이기에 감히 아빠란 용어를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죠. 이는 율법과 전통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바알의 개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나훔 1장 2절 바른 성경.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진노의 주님이시다. 여호와는 자기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기 원수들에게 분노를 품으신다. 창조 타락 구속에서 대부분 다룬 본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많이 나오죠. 여기서 주님은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진노의 주님이시다. 여기서 주님은 원어로 바알인데 주인이란 뜻도 있지만 남편이란 뜻도 있었죠. 원래 바알이 동사로 뭐예요? 통치하다. 두 번째 결혼하다. 통치하다, 결혼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명사형으로 바뀌면 주인, 통치자, 주인, 또 남편이 됩니다.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위 구절에서는 바알이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문맥을 보니까 주인님이란 뜻으로 쓰였겠죠. 자, 개역개정은 여기 본문 나움 1장 2절에서 바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번역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당신이 주인으로 통치자이지만 주인 바알보다는 남편 바알이 되길 원하셨어요. 예레미야 3장 14절 바른 성경. 돌아오너라 나를 배역한 자식들아, 여호와가 말한다. 이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내가 성읍 중에서 하나를,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네, 여기서는 바알이 남편이란 단어로 쓰이죠. 이스라엘은 참 바알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 바알을 배신하여 다른 주인에게 갔고 또 남편 바알을 떠나서 간음하여 다른 남편에게 갔습니다. 바알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참 잘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잘 쓰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도 멀고 먼 곳에 존재하는 어색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마치 함께 사는 이웃, 친구, 가족처럼 당신의 백성과 가까이에 거하신다고 예고를 하시죠. 레위기 26장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 뭐 모세오경이니까 그 성막 세우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위기 모세오경에도 예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세대한테 이거 얘기했는데 1세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들한테서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적용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회복된 백성을 온 땅에서 불러 모아 당신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자녀, 드디어. 이사야 43장 6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레미야 31장 9절 바른 성경. 그들이 울면서 돌아올 것이니 그들의 간구에 따라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으며 내가 그들을 물 있는 시냇가의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니 그들이 거기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민족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멀리 있는 섬들에 전파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치듯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하여라. 네,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이죠. 목자와 목동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세 번째,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백성의 신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당신이 변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변하는 거예요. 신분을 변화시켜서 가능케 되는 것이죠. 백성의 신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회복되려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돼야죠. 그게 뭐예요?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성부는 외아들 성자를 보내셔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시죠.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아 아들과 동등한 신분이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로써 무서운 율법의 종살이에서 일단 해방시켜 주시죠.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아들의 신분이란 말이 더 가까운데, 아들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죠. 신분을 변화시켜서 아들이 되게 하시는 과정을 지금 간략하게 여기서 지금 서술했단 말이에요. 2절에 정한 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정한 때는 구원자가 나실 때이죠. 그날. 후견인과 청지기는 율법과 그것을 가르치고 감시하는 자죠. 그것을 가르치고 감시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감시하는 자를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어렸을 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어렸을 때는 옛 언약 시대를 말하고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하고 종노릇했다는 것은 율법에 얽매인 상태를 말합니다. 4절에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과 율법 아래에 났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한다. 두 가지,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이것은 나약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성부께서 성자를 나약한 사람으로서 무서운 율법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무시무시한 율법이었잖아요. 그것이. 성자는 불치병을 가진 아담의 뜻이죠. 아담과 지독히 나약한 에노시의 뜻이죠. 아담과 에노시로서 무시무시한, 자, 아담과 에노시는 율법 아래 들어가면 율법이 그냥 나를 좌지우지하는 무시무시한 통치자가 된단 말이죠. 그 율법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곧 죄의 종노릇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무시무시한 율법을 극복하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자께서는 선천적으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신성임에도 인성을 극복하신 고통의 인내 때문이죠. 두 가지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것을 감내하신 순종.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은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된 것이지만, 그 신분을 만들어주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가진 고난으로 된 것입니다. 가진 고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들도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란 말을 쓰시니까 아빠호 파테르라는 말을, 특이한 말을 만들으셨으니까 그걸 기억하시겠죠. 기억 못하는 사도가 어렵겠어요. 매우 특별한 단어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 상속받습니다. 그렇죠? 아들들이라고 해서 딸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표성입니다. 고대 시대에,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아들을 하면 아들, 딸이 다 들어가, 자녀가 다 들어가는 대표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상속받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즉 하나님의 자녀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속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구에 떨어진다 이 얘기죠.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 목적으로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택자들을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 회복,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부께 사랑스럽고 친근하게 대하신 그 모범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까지 기도하신 그 모범은 곧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스럽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영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성령은 누구?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히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부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아들의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 속에 함께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곧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장막이, 내 성막이, 내 성전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영으로 들어와서 성령을 받아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전 되신 그분이, 성막 되신 그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제 우리를 정죄하여 저주 가운데 가두는 무서운 율법의 종노릇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들로 쳐주시는 것이죠. 이신칭의 의인으로 쳐주는 것. 예. 뭐 무슨 물리적인 뭐 이런 변동이 아닙니다. 무슨 피가 바뀌고 혈액형이 바뀌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자의 영이란 말을 써서 그랬어요. 15절에 부르짖다는 원어로 크라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르짖다, 크라조, 큰 소리로 선포하다 또는 소리치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큰 소리로 선포하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옷을 들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그때 소리치면서 들어왔죠. 그 소리치다, 크라조. 또는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 크라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간구하기 위해서, 뭔가 구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있지만 선포하기 위해서 지르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도 당당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소리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포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선포의 의미도 있지만 크라조는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분한테 간절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과 내 안에 계신 영이 같은 신분으로서 내 영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 같은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신분으로서 동시에 하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 그 영은 누구죠? 성령이 아니라 원래는 그 영으로 되죠. 그 영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있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 내가 부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관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간구하시죠. 그분도 하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아빠 아버지를 부른 효과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회복된 영적 이스라엘 모두가 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바른 성경.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자, 이제 세 번째 챕터 첫째 기도를 들어가 봅시다. 첫째 기도. 자, 7기도 중에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그러나 세상에는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짜 자녀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영적 아버지는 오직 둘 뿐인데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는 마귀 아버지. 따라서 사람은 마귀 자식이든 하나님 자녀든 반드시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없어요. 중간 없어요. 중간을 자꾸 만드는데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자꾸 만드는데 없어요. 중간. 마귀의 자식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리새인과 염소와 가라지들이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고 염소들이 있는데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들도 부르죠. 부릅니다. 똑같이 대표기도 때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다 합니다. 이는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안식을 얻으려 할 뿐이겠죠.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부르신 적도 없고 자녀라고 인정한 적도 없다는 것이 참 애석한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외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형제자매의 신분을 받아야 되죠. 순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과 동등한 신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돼야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그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왜? 당신의 형제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못을 박아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바른 성경.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네, 참 안타깝네요. 야,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굳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마귀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기들이 그분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즐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과 동등한 신분으로서 당신의 형제자매로 인정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하늘 아버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무지무지하게 달라붙어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잘 보시면 예수님이란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교회 설교에서 예수님의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기도할 때.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목사님도 즐비해요.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중재자로서. 근데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사상들은 다 유대교에서 온 사상들이에요. 유대교에서 온 잘못된 메시아와 하늘 아버지의 사상들이에요, 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착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고 그들의 죄를 사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들었을 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하나님과도 상관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귀 자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도 하늘에까지 닿지 않으며 하나님은 외면하시죠. 오직 거룩하게 된 자만이 첫째 기도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적이 없어서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버지의 거룩함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끝. 여기서 다 끝난 거야. 여기서 신분이 다 결정된 거예요. 이미. 받는 기도인지 안 받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뒤는 둘째 문제라니까요. 호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죄사함 받은 적이 없는 자는 아버지의 거룩함을 첫째 기도인 거룩함을 논할 자격이 없다. 개역개정은 번역에 빠뜨린 단어가 있는데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 당신이 있는데 그것을 뺐어요. 그래서 그걸 넣으면은 첫째 기도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입니다. 거룩하게 되소서, 거룩하게 하다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옵소서,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뭐 다 틀려. 다 번역들이. 한글 번역은 한글 성경들은 아주 거룩 퍼레이드를 하는데 좀 너무 좀 헷갈려서 그냥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거룩하게 되소서가 가장 정확하다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다 입증이 되니까 거룩하게 되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거룩하게 하다의 수동태인데 거룩하게 여겨진다는 것 자체가 수동이 돼버렸죠. 근데 거기다 받는 것 또 수동이 됐어. 수동의 수동. 이게 좀 이상해진 거죠. 그러면 수동의 수동은 강한 능동인가? 어떻게 되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식으로 다 한글 성경들이 번역을 하는데 이런 비슷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그분이 받을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하면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되시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냐? 성경에 다 나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입니다. 영어 성경의 경우 당신의 이름, 당신, thy name, your name, th의 t의 대문자, your의 y 대문자 이렇게 써 당신의 이름이란 말을 당신이란 말을 분명히 넣고 있단 말이에요. 즉 당신의 이름, 하늘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로 알려주셨죠. 여호와는 거룩하시기에 자꾸 여호와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약성경으로 가야겠죠. 여호와는 거룩하시기에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구약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특별히 율법의 핵심이죠. 핵심. 가도시, 핵심입니다. 거룩.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연습을 하게 하셨어요. 물론 죄를 가진 인간은 근본적인 죄사함이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구세주를 고대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목적이죠. 지키고 또 지켰는데 아니 그 중에 하나 어겨서 살다 보니 그건 다 어긴 것 같아는 말짱 도루묵. 그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의 본성을 가진 아버지는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시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더 거룩해지거나 덜 거룩해지실 수 없이 거룩 그 자체이시며 완전한 거룩의 본체이십니다. 여호와의 성품이잖아요. 성품 중 하나잖아요. 거룩이 본성 또는 성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과 본체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덜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환경에 의해서 따라서 이렇게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쓸 수 없는 건데 이름은 쓸 수 있습니다. 이름.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분명하게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심은 사실상 남이 아닌 그 자녀에 의해서겠죠? 자, 연관성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셔야 돼요. 아버지 이름.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지만 더럽히기도 합니다. 이름. 아버지 몸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등한시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고 그 형벌로 멸망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 바른 성경. 그들이 간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으니 이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내보낸 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 가서 민족들 중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네. 여호와는 자체가 더럽혀진 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런 말 자체에 쓸 수 없습니다. 이름을 그들이 더럽혔어. 그럼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까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너희가 더럽혔으므로 민족들 중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거룩함을 나타낼 때 여러 민족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주 네. 여호와의 말이다. 네, 그렇죠. 여호와의 말이다. 딱 도장을 찍죠. 예.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누가?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냐? 당신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중에서 데려오고 너희를 모든 나라들에서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올 것이며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부정함과 너희 모든 우상들에게서 정결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메시아 시대, 회복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의 사역입니다. 에스겔 39장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리고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니 여러 민족들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한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보아라, 그것이 임하여 이루어질 것이니 그날이 바로 내가 말한 날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계속 얘기되는 것이지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다시는 더럽힐 일이 없어. 왜? 마귀의 자녀들은 지들이 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참 당신의 자녀들은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더럽힐 수 있어? 더럽힐 수가 없죠. 그날은 메시아의 강림의 날로서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실행시키십니다. 그날에 자꾸 나오죠. 그러므로 첫째 기도인, 7기도 중에 첫째 기도인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라는 기도에는 아버지가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선조들에게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36, 39절만 나와 있지만, 가져왔지만 제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소서라는 뜻이 담겼다는 얘기예요. 예? 당신이 하기로 하신 거 당신이 성취하소서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들. 이렇게 빨리 끝났지? 빼먹은 거 아니죠? 오래 걸릴 줄 알고 예화도 다 빼고 막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요? 자, 이제 죄사함 받아 정결케 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는 것이겠죠. 근데 주님이 더럽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상천외한 기적적인 방법을 주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해진 이후에도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세상과 성별될 때 곧 우리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며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입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기도한 후에 아버지가 거룩해지길 간절히 바란다.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성별의 삶이 없다면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고 성전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서 가자마자 화내. 나가자마자 싸우고 그러면 성별이 삶이 없다면 그것은 주기도문을 모욕하며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원래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죠. 근데 그 수준을 확 끌어당겨서 너희는 내 자녀,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지금 바울이 구약에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왔잖아요. 지금 구약에 있는 이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창세전에 계획했던 당신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하게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내 이름을. 그리고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정하고 예언하고 작정하셨던
일들을 이루소서.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죄가 사함받으면 그 안에 그분의 영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 내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성립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밥만 먹고 교회만 다니는 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돕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돕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나부터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이름 욕되지 않도록 내 성화에 성공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에서 거룩하게 하다는 원어로 하기하죠 인데 형용사 거룩한이라는 뜻의 하기오스에서 온 말입니다. 하기오스의 복수 형태가 되면 거룩해진 무리라고 해서 성도라고 번역을 해요. 형용사인데 복수형이 되면 성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성도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성전이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 바른 성경.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하기 아주 거룩해 되는 일들에 지금 누가 주춧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고 뭐가 누가 하신 거야? 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건물이 하나하나 연결돼서 지어져 가고 있다. 거룩한 성전으로. 성전이란 말이 있어요. 원래 성전이란 말이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하기오스라는 말, 거룩하다는 말을 또 하나 붙여서 거룩한 성전, 물론 이제 여기서 성전이라고 해놨지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서 하기오스를 또 일부러 붙인단 말이에요. 왜? 하기오스들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건물은 주저앉아요?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희생당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에 대한 뒤치다거리를 다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결론. 우리의 부족한 지식으로 주님이 주신 주기도문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성경 전체를 7 기도로 압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막막합니다. 저는 막막합니다, 지금. 너무 압축을 잘 해놓으셔서. 성도의 기도는 7 기도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어야 합니다. 7 기도는 각각이 따로 분리되거나 한두 가지가 결여되지 않습니다. 한 기도는 나머지 6 기도를 대변하며 어떤 한 기도를 하더라도 나머지 6 기도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효력과 동일합니다. 심지어는 7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서 끝난다 그랬죠? 7 기도 한 거예요. 왜? 그거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가짜 애들 말고 바리새인처럼 찰떡같이 자기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 말고 7가지 중 1가지 또는 그 이상이 빠졌다고 해서 야 이거 기도 그대로 똑같이 해야 하는데 왜 2번째 3번째 왜 뺐어?
그렇다고 불완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고, 그래도 권위가 있는 주석가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7가지 이 기도문 안에는, 기도문은 딱 완전한 기도 형태다. 7가지가 딱 모여서 완전한 기도 형태다라고는 말합니다. 저도 거기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가 빠지면 또는 하나만 덜렁 남으면 그건 완전하지 않은 문장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7가지도 완전하지만 그 중에 하나도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하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완전하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셔서 완전하잖아요. 그 문제로 실패한 건데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그것을 주셨잖아요. 그 거룩을. 이게 얼마나 완전하신 기적입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맥이잖아요. 그 뒤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기도, 셋째 기도, 넷째, 7째 기도까지. 왜냐하면 첫째 기도에서 7째 기도까지 모두가 죄사함받아 거룩하게 된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7 기도는 완전한 기도이며 그중 한 가지도 각각 완전한 기도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아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7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는 응당 7 기도를 마음의 소원으로 가진 자들이죠. 혹시 이게 중에 뭐 하나는 싫으신 거, 말하기 싫은 거, 기도하기 싫은 거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은 거듭남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마음속에 7 기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란 말 한마디만 입술로 고백해도 7 기도의 양식으로 기도한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 보장된 신분이죠. 예, 어떤 어려움, 뭐가 걱정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예? 이 완전한 거룩의 본체이신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데 그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이 어디 있겠어요? 영광스럽죠. 예.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전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없다면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이며 어쩌면 거룩하게 된 적이 없어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토록 고대했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어 오랜 수건 사업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당신의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게 하셨죠. 이제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고백 하나로 7 기도는 성취되기 시작하며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드높이는 자녀가 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인생을 걸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입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